중앙에 사이판이라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관광지로 개발이 됐죠. 1521년에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세계 일주를 하다가 발견한 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스페인이 한 300년 동안 지배를 했다 그래요. 그 이후에 독일과 미국이 지배하다가 1987년 미국의 연방이 됩니다. 만약 사이판이 인도네시아라든가 필리핀에 속해 있는 섬이 되었다면 아마 지금처럼 살기 좋고 풍성한 이 관광지는 되지 못했을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사느냐에 따라서 신분과 처지가 달라지게 되어 있죠. 같은 여고동창인데 어떤 여자는 대통령의 부인이 되고 어떤 여자는 멀리서 바라봅니다. 신앙도 누구를 믿느냐,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영벌과 영생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죠.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진단하고 점검하고 결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1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올립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여기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이 말씀은 사람이 일어나서 올라가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가, 방향과 만나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이 있어. 내가 믿을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현대인들에 대한 진단이 피곤하다, 그러니까 지칠 대로 지쳐있다든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즘 정치 말하는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기업하는 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소망도 위로도 격려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게 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멕시코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언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슬픔을 가져간다든지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든지 그런 뜻으로 사용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위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슬픔을 가져가신다. 내 마음에 가득 차있는 슬픔과 절망을 가져가시고 그 대신에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위로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통해 위로를 받으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많이 위로했습니까? 돈을 통해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세계적으로 제일 잘 사는 나라의 사람들이 자살률이 높아요. 그 사람들이 많은 돈을 갖고도 죽습니다. 인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거죠. 인기 정상을 찾아오고 있다가도 다른 사람이 뜨게 되면 작품 섭외가 없어지게 되고요. 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건 초조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밤마다 술을 마시고 잠이 든대요. 그래도 불안하다는 것이고 마음의 평안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초조함을 달래기 위해서 결국 마약에 손을 대게 되고요. 결국 인생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마약이 참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람을 이렇게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여행도 위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망해서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업가가 있었어요. 근데 좋은 친구들이 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여행을 주선해 줍니다. 좀 현장을 떠나서 좀 마음도 좀 머리도 식히고 오라. 그래서 비행기표와 숙박비를 다 마련해서 제주도로 여행을 보내준 것이죠. 예전에도 갔던 제주도입니다. 근데 가서 보게 되니까요, 아름답게 눈 덮인 한라산이 왜 그렇게 슬프고
참 초라해 보이는지, 밤마다 들려오는 그 파도 소리가 장송곡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낭만적으로 들렸던 이 파도 소리가 지금은 장송곡처럼 들리죠. 바다 보고 웁니다. 눈을 보고 웁니다. 산을 보고 웁니다. 자살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에이, 내가 죽을 바엔 서울 가서 죽어야지. 그리고 그날 책상이 호텔에서 안내한 책자와 함께 성경 한 권이 놓이는 것을 목격을 하고 기도원 성경입니다. 이리저리 뒤적거리다가 편 곳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습니다. 그러다가 어릴 때에 주일학교 다니며 부르던 찬송이 떠오르고요. 고향 어귀에 서 있던 초라한 작은 교회도 떠오르고요. 그날 밤에 울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로 돌아왔죠. 그로부터 만 4년 만에 사업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를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와야 거기에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위로가 있고 회복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기꺼이 순종하는 것, 기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위로받을 수 없었고 우리를 회복시키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되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